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사람과 실패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를 들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눈이 떠져 버리죠. 이 사람 아무리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죠. 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눈이 열렸다고. 우리는 소경 안 돼봤고 눈이 열려서 보는 거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났던 사람은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 떠졌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말하지 말라 해도 계속 말할 수밖에 없겠죠. 나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돼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나병이 낫게 됐을 경우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다니면서 계속 나는 나병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나았다고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혈을 혈루증을 앓던 여자 얘기 나오죠.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었는데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는데 마가복음 2장에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감격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안전병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 찬양하게 되고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얘기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 많이 나오는데요. 불치병. 예수님 믿음으로 만나니까 치유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치료자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고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경에는 두 길을 항상 얘기하고 있죠. 두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멸망받은 자. 여기가 신자라고 하면 여기는 불신자죠. 이 땅에는 신자 아니면 불신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의인과 악인으로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뭘 말하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는 축복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을 택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기를 가지 말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고 있죠. 가라지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천국과 지옥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이런 두 길이 항상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마귀는 우리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 받은 천국에 갈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속여가지고 멸망되게 실패되게 한다. 지옥으로 끌어가지는 못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두 길 중에서 축복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먼저 실패된 사람을 좀 보도록 하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실패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따라왔던 조카 롯,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이 서로 다투게 돼요. 왜? 양떼들이 많아지고 짐승떼들이 많아지니까 목축지를 놓고 서로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한 혈육인데 싸워서 되겠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근데 롯은 화려한 곳을 택해가죠. 시내가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시장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물건도 많고 물도 넉넉하고 소금도 넉넉하고 번화가 쪽으로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해가는데 아브라함 산속에서 제단 쌓았다 그랬거든요. 이 롯의 결과가 창세기 19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9장이 나오는데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술을 마시게 해서 필름이 끊어지게 해놓고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 작은 딸이 아버지 롯을 필름이 끊어지도록 술을 먹여놓고 동침해서 암몬,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롯의 두 딸도 자기 아버지 롯을 보고 아버지를 하는데 그들이 낳은 아이도 롯을 아버지를 해야 되는,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죠. 소돔 고모라 멸망했는데 겨우 몸만 빠져나온 롯.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실패되다시피 했죠. 화려한 쪽을 택해 갔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 화려하고 잘 살아 보이고 우선 좋아 보이는 쪽으로 갔는데 그 말로가 너무 인생이 비참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이 돼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역대 상하에서 보게 됩니다. 르벤 있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건 저주를 받지요.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인데 보니까요, 이 르벤은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요. 왜 저주를 받냐 하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침상에 올라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를 동침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빌하의 그 주인이었던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의 친어머니, 그 레아의 아들인 이 르벤이 작은 어머니인 이 라헬이 죽으니까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꼬여가지고 동침을 했는데 축복을 다 놓치게 됐어요. 시므온, 장자가 축복을 못 받으면 차자인 두 번째 시므온이 받아야 되는데, 이 시므온은 굉장히 계획하는 것이 악해요.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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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나오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할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레위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또 디나 사건 때 할례받게 다 죽이고 했는데,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축복을 회복해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죄악을 막고 그 음란한 행위를 막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시몬은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롯의 처가 있죠. 롯의 처.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요,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멸해버리겠다. 롯과 두 딸과 롯의 처 빨리 떠나라. 안 떠나니까 손목을 잡고 막 성 밖으로 내보냈는데,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죽는다. 뒤돌아보지 마라. 창세기 19장 26절이에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냥 소금으로 죽는데 소금 기둥이 딱 돼서 후대에까지 그 기둥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리는 그런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 정든 살던 집이 있고 거기에 가재 도구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애지중지 뭐 비싼 거 물건 사놓고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오고 몸만 빠져나왔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뒤돌아보았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죠. 두 아들. 그리고 그 가문, 완전히 가문이 망해버리는데요. 이게 사무엘상 4장이 나오죠. 사무엘상 4장 11절로 22절까지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에서 3장 1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이 자다가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자다가 엘리에게 달려갔거든요.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달려왔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니라 다시 가서 누워라. 또 사무엘아 또 달려갔어요. 안 불렀다. 가 누울까라. 세 번째 또 달려갔어요. 그때서야 엘리가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거구나. 사무엘아 사무엘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래서 누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단 말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엘리 집안은 이렇게 망한다. 하루아침에 싹 다 망한다. 늙은 자가 없이 다 망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사무엘이 그거 듣고 난데 너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죠. 아침에 엘리가 불러요. 내 아들 사무엘아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너를 불러놓고 말씀하신 얘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내게 얘기해라. 만약 그것을 숨기면은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싹 다 얘기했어요. 집안이 다 망하게 하나님 해버린다는데 그러면 금식기도 하든지 가족 불러놓고 통성자복하면 뭐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완전히 망해버리죠. 집안 자체가 싹 다 망해버려요.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고 그때 사사하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냐 하면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진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망했어요. 사울 왕이 망하죠.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망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사무엘상 6장 21절이 아니고 31장 6절인데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죽었다. 자, 통일 이스라엘 나라 시대에 세 명의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이었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조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흘러가고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흘러가는데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초대 왕이었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거거든요.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사 시대 끝나고 왕정 시대 들어가면서 초대 왕이었대. 일대 왕이었대요. 대체가 안 되는 절대적인 어떤 초대 왕. 이 사울이 하나님이 이쁘게 보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키가 더 컸고 겸손했고 이래서 세워놨는데 왕이 되지 말자 교만에 빠지죠. 그리고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악신 들렸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악한 영, 악신 들렸다 그랬거든요. 귀신 들려버린 거죠. 귀신 들리니까 뭐 완전히 미친 짓 하고 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무당인데 물어보고 이랬잖아요. 망하잖아요. 우사라는 사람이 망하죠. 우사.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는데 궤가 빼앗겨 버리고 홈리와 비나스 죽게 되죠.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상 앞에 자기들의 우상 앞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하려 들어가 보니까 이 신상이 넘어져 있단 말이죠. 바로 세웠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 보니까 이 우상이 전 몸뚱아리 다 이제 토막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블레셋 다섯 족속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요. 독종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 퍽퍽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대책회의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틀림없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래 됐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언약궤 돌려보내야 된다.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모르니까 자기들대로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아니한 새 수레를 갖다 놓고
그 새끼가 젖을 먹는 암소 2마리,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암소 2마리를 언약궤를 매게 하고 거기에 금지와 금독종과 그 5지파를 설명하는 그 5개씩 해가지고 개를 실어놓고 누가 이끌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 못하는 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 내린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만난 재앙이다. 그래서 실어놨더니 소들이 울면서 가고 좌우로 치우지 않고 대로로 가면서 블레셋 넘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가니까 재앙이 또 그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인수를 해가지고요, 그 소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섬기게 됐냐 하니까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이죠. 기닷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닷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정성을 돌봤는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가려고 3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거든요. 어깨에 매야 되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진역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의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방인의 방법으로 소 달구지 싫은 거예요.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확 붙잡았는데 붙잡는 순간에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졌거든요. 죽어버려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셔놓고 실패해버리죠. 근데 바로 이어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겁을 나서 오벳에돔 집에 맡겼는데, 오벳에돔은 3달 동안 언약궤를 돌봤는데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달 만에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오벳에돔이 있는가 하면 20년 동안 돌보고 망해버리는 우사와 아비나답 그 집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민수기 16장 32절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게 되죠. 온 그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다. 이 고라가 선동해가지고요, 중직자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훌, 모세 누나와 매형과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뭐 보니까 그 모세 집안 식구들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왜 너 집안 식구들 다 해먹냐 이러면서 당을 지어가지고 막 대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땅이 갈라서 다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이 고라를 따르던 고라 당이 있죠. 당 250명. 이 250명도 불타서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6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죠.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막 문제 일으키는데 거기 편에 섰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게 250명의 중직자였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10번째 가룟 유다. 우리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돈을 던져놓고 난 뒤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자살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번째
아나니아 삽비라를 볼 수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이죠.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다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 바꿔주면서 굉장히 칭찬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질투해서 나는 전 재산, 밭을 파는 게 아니고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집에 가서 절반을 숨기고 절반 가지고 왔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날 죽어버리죠. 한 사람을 더 보면요, 12번째 한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누구냐니까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나답, 두 번째 아들 아비후, 이 제사장이 됐거든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이에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저는 이런 모습들 볼 때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롯의 처가 뒤돌아봤다고 소금기둥 돼버리고, 우사가 언약에 잡았다고 또 그 자리 죽어버리고, 다른 불 들고 왔다고 모세 조카인데 그냥 그 자리 불타 죽어버리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뒤돌아보면 죽는다 했는데 뒤돌아봤어요. 안 죽으면 말씀 안 지켜도 괜찮네 이래 되는 거죠. 다른 불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뭐 다른 불 아무거나 들어도 괜찮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무너지고 하나님 자체의 모든 게 무너지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을 그 자리 즉사에서 죽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된 사람을 좀 보도록 하죠. 여러 사람 있지만 정말 축복받은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는 걸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기생이란 말이 그냥 기생이 술 파는 사람이 아니고 창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복음을 만났어요. 몸을 팔고 하다 보니까 복음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위치에 있었겠죠.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를 숨겨줘서 너희들도 나를 살려내라. 그래서 다른 사람 집은 다 무너지는데 언덕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 딱 보호를 하시거든요. 그럼 기생 라합은 그걸 무너진다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 다 들어오라 그랬겠죠. 왜? 살게 되는 길이 있으니까. 자, 이래가지고 정탐꾼 한 명이었던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계보의 조상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31절에 믿음의 영웅이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행함으로 축복받는 인물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축복받는 사람 됐죠. 이방 여자, 모압 여자, 과부 됐던 룻씨를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서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 룻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를 모시고 3년 6개월 동안 축복받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에 나오는 인물이죠.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그 죽은 자녀들을 살리기도 했다. 사르밧 과부를 가리킵니다. 수넴 여자, 엘리사를 도왔는데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 되시죠.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인데요. 8절로 37절 나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됐고, 아들이 죽었는데 또 살아나게 됐고요. 또 열왕기하 8장 1절로 7절에 기근 든다. 너 저 블레셋에 가서 있다가 기근 끝나고 와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역시 믿음으로 자녀를 살려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 엘리사를 조금 섬겼는데 그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수뉝 여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주의 선지자 100명을 땅굴 파서 숨겨놓고 돌봤던 오바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다. 중직자의 모델적인 인물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 국회의원이죠. 사례들인 공의의원이고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드러나지 않고 숨은 제자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내달라 해서 자기 무덤, 자기가 묻히려고 바위 틈에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마태복음 27장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인물이죠. 57절로 61절 나오죠. 일곱 번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밤에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례식 때, 예수님 장례식 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시신에 발라드리면서 장례 치르는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참 귀한 제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이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구레네 사람이라 그러죠. 굉장히 거리가 먼 데서 왔거든요. 왔는데 새벽에 지나가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오다가 구인들을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오늘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르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시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그의 어머니가 바울의 친어머니가 있는데 영적인 어머니겠죠. 바울의 어머니가 됐고 그의 아들
루포가 바울과 더불어 로마 복음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9번째, 빌레몬.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나오는 인물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금해 놨는데 이걸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산에는 산적들이 있고 길에는 강도가 있고 바다는 해적이 기다리고 있고 그때 당시에 뭐 치안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으니까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돈보따리 들고 가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갔는데 중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풍토병이겠죠. 자기가 죽게 됐대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주일하다 왜 하나님 데려갔냐 이렇게 믿음 떨어질까 봐 심히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참 좋은 제자입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도적이죠. 종이었죠. 빌레몬에게 물건을 훔쳐 도망갔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비밀 결사대. 바울 사도를 만나서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로마 복음화에 생명당 내놓은 사람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36명의 제자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축복받을 자리에 와 있으면서 체질이 안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실패된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실패된 사람들. 이걸 본을 삼으라고 하나님 보여주셨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얘기하죠. 본을 삼아라. 본보기를 삼아라. 거울 삼아라. 축복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축복된 사람들. 우리는 축복된 사람을 본받아야 되죠. 공자는 나를 포함해서 세 사람 길 가면 두 사람 나의 스승이다. 좋은 사람에서 나는 좋은 걸 본받고 안 좋은 사람에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최고의 지구상에 박해받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한 망대를 세우고 여기에 파수꾼이 되겠다. 이건 생각만 해도 복이 되죠. 북한은 2,500만 명이 이게 10대 종교예요. 10대 종교. 세계 10대 종교예요. 주체사상에 얽매여서 지옥을 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 말이 통해요. 여기에. 그리고 한국은 잘 살아요. 북한은 굶어 죽어요. 자료가 전달되고 이게 전달되어지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 북한, 여기를 놓고 우리는 기도만 해도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며칠 전에 그저께 미국의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세계 안정을 위해서 무기도 같이 만들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이제 세계 안보를 지키자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백악관에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또 아마존의 그 이제 베이조스 뭐 하여튼 그 최고의 어떤 CEO들이 초대받았는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 출신인 대한민국 사람 출신인데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의 미국 미주 본부장이었던 이명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휴대폰을 제가 보여드리죠. 이명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화여대 미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성적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교수 부인이 돼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남편 교수를 내조하는 조용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 되면서 미국의 LA의 지점장이 되면서 미국을 따라가게 됐어요. 따라가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애만 키우겠다고 하는데 일본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너 일본어 잘하는 걸 그냥 섞이면 안 된다. 그 일본어를 살려라. 그래가지고 엄마의 적극적인 너 그냥 애만 키우고 있으면 너 달란트가 아까워졌는데 애도 물론 키워야 되지만 달란트를 써야 돼. 이래 엄마의 적극적인 그 권면에 의해서 파나소니라고 하는 일본 제품 회사에 거기에 이제 법무팀으로 사원을 들어갔는데요. 이분은 최초 이 수식어 계속 따라붙여요. 여성 최초 뭐 임원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그 기사가 인터넷 기사가 조선일보에 그저께 났는데 이명원이라는 사람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끝마무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분 철학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따라오는데 나쁜 일이라고 뭐 낙심하거나 실패하고 뭐 좌절할 필요 없이 나쁜 일에서 배우면 끝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아, 나쁜 일 이렇게 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나쁜 일이 오니까 그 배우면 끝난다. 이게 자기의 인생 모토고 자기의 그 신조 철학이고 신조였다. 그 신조를 가졌는데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백악관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초대받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 많이 옵니다. 좋은 일은 좋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또 나쁜 일 또 와요. 나쁜 일 온 데서 거기서 재수없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나쁜 일에서 배울 걸 딱 배우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인생 모토로 자기 생활 신조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나쁜 일은 이래 하니까 성경이 저주받고 나쁜 망하는 거구나. 소금 기둥 돼버리네. 망해버리네. 이 사람 나는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배우는 거죠. 좋은 사람 저렇게 하는 축복받네. 배워야 되는 거죠. 북한이 지금 죽어가고 있네. 어떻게 내가 북한을 살리지?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북한을 놓고 꺾고 북한을 위해서 작게라도 지교를 세울 준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시간 지나면 반드시 축복하시겠죠. 정말 우리가 최고의 복음을 가졌는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뭐 뒤돌아봤다 죽여버리고 언약 붙잡고 죽여버리고 다른 불 들고 또 죽여버리고 좀 봐주시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 아니지. 봐주면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리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롯의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그냥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가려드렸어요. 축복받아요. 함은 그걸 막 계속 흉보고 다녔어요. 저주받아 버렸어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은 멀거나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고 굉장히 가까이 있고 작은 것에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북한 저 주가는 10대 종교 순교자 최고 많이 나오고 지금도 피 흘리고 있는 저 북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헌신할 때 반드시 하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북한 선교 우리 놓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본보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실패된 사람 많이 보여줍니다. 축복된 자리에서 실패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본보기로 삼고 또 축복받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축복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북한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북한을 가슴에 품은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와 중직자들, 북한 사명자들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우리 사명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예비된 사람 찾고 북한에 망대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